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청년들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할 때 행복한 귀한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자,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멘. 여러분, 옛날 어느 수도원에 훌륭한 원장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많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한 명을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나 못생겼어요. 외모가 중요한 건 않죠. 그리고 다른 것들을 볼 때 특별히 잘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제자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말씀을 외우고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얼굴에 선함이 넘쳐 흘러가는 것도 아닌데 왜 저 제자만 사랑하느냐? 다른 제자들의 불만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든 제자가 하루는 이 스승인 원장에게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원장이 조용히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문제를 얘기했다. 이 문제를 풀어오게 되면 내가 왜 이 아이를 더 특별하게 사랑하는지 알게 될 거야.
원장은 제자들에게 모두 새 한 마리씩 주었습니다. 이 작은 새 한 마리 주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여오라고 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새를 갖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해질녘이 되자 이 수도원 안에는 죽은 새들이 무수히 많아져 갔어요.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원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특별하게 사랑했던 아이가 오지 않는 거예요. 뭘까 하고 봤더니 저 멀리서 후다닥 달려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원장님, 제가 아무리 찾아도 아무도 없는 곳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원장님이 이를 사랑할까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신앙생활한다는 거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 행동을 할 때 나의 모습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안 보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수많은 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청년들,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삶이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볼 때는 여리고성 전투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는 정말로 크고 난공불락의 성, 어려운 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아무도 피를 흘리지 않고 무혈입성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여리고성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전투하는 내용이 바로 아이성 전투예요. 이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전투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싸워 이겼는데 이제 아이성 전투 때는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보기에 아이성은 너무나 작고 약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읽었던 3절 말씀 보게 되니까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보기에 이 아이성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 정도 성이면 우리 군대 60만 명 갈 필요도 없고 10,000명도 필요 없고 2-3천 명만 가자, 그럼 쉽게 무너질 거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기도의 삶이 없이 그냥 전쟁을 맞이합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5절 말씀 보니까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 철저하게 졌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임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됐다. 좌절하고 슬프고 낙담해서 완전히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때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기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임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들의 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완전히 패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을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네 발로 수차 돌리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도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상황을 그대로 알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까? 그때 가르쳐 주시죠. 너희들 안에 죄가 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무너뜨리기 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을 바치라고 한 다음에 그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명이 그것을 몰래 감춘 거예요. 너무나 눈에 보기 좋아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죠.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아간 아마 모를 것이라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손을 대겠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아간이 훔치겠습니까? 못 훔치죠. 여러분, 어떤 바보 같은 도둑이 주인이 쳐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가서 물건을 훔치겠어요? 그렇죠?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의 물건을 이렇게 빼갑니까? 그 사람이 모를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빼가는 거예요. 내가 손을 대는 순간 저 사람이 알 거다라고 하면 빼갑니까? 못하죠. 아간이 범죄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거란 착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감에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고백이 그에게 있던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적인 유혹이 와도, 나에게 범죄하는 죄의 유혹이 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가치관을 갖는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죠. 내가 할 때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라는 착각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죄를 범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비추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있는 심령의 상태를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죄짓고 죄인임에도 죄인인 것을 모르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인생이 필요한 겁니다. 작은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듯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비출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중심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것은 기본이고, 이 예배를 통해 매일같이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예배드리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신앙생활이 다인 것처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보시지만 예배 시간 외에는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습이 거룩해져 갈 때 하나님이 지켜보심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도 알고 여러분의 힘든 걸 또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여러분이 위험에 처하면
도와주시는 능력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죄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이 두렵고 심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예배 속에 숨겨진 말을 통해 여러분 퀴즈를 내었고, 퀴즈를 맞춘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때 안타깝게도 아무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특별히 숨겨진 단어를 통해 여러분에게 퀴즈가 지나갔는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 오늘도 선물을 주겠습니다. 오늘은 좀 쉬운 문제니까 많은 청년들이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하고 예배 마칠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가 끝났다고 신앙생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거룩한 청년들이 되기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